오늘은 성탄의 복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교회에 나오면 자주 듣는 말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복음이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이란 단어. 우리는 복음하면 보통 십자가 또 부활의 이 복음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복음에 5대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육신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또 승천의 복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음의 그 복음, 이 5개의 복음이 합쳐질 때 그것을 완전한 복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아주 든든하게 떠받드는 기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이 성육신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성탄의 복음, 크리스마스의 이 복음, 이것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때요? 이 복음이란 말을 노골적으로 사용하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막 쓰지만 교회 바깥에만 나가도 뭐 복음에 대한 말을 거의 쓸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쓸 일이 있나요? 무슨 복음 회사는 있더라고요. 무슨 회사 이름은 있는데 이 복음 막 이게 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구나 추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란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 영어로는 뭐예요? 굿뉴스라 그러거든요. 가스펠, 복된 소식, 뭐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지금도 좋은 일이 막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 또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쁘세요? 요즘에 어떤 소식 듣고 싶으세요? 예? 합격하고 또 뭐요? 뭐 있어요? 많죠. 저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나 그 학생은 뭐가 원하겠어요? 그 자기 원하는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격하면 뭐 그거는 뭐 복음입니다. 그냥 막 경사죠. 그냥 막 복음이죠. 또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그거는 막 복음이죠. 너무 좋죠. 막 할렐루야도 막 하죠. 막 너무 좋죠. 또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할 때 그 전에는 좀 리젝을 좀 당했었는데 이 여인은 정말 내가 붙잡고 싶은 여자인데 딱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여자가 흔쾌히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냥 하늘로 승천하는 것 같은, 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막 그런 기쁨이 막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달라지지만 그렇단 말이죠. 또 어때요? 그토록 막 기다리던 자녀를 임신하고 또 순산했을 때, 건강하게 순산했을 때 그 생명이 가져다 준 그 기쁨은 또 말로 할 수가 없죠. 그것도 막 기쁨이에요. 정말 복음이고요. 또 어때요?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이때가 좀 예민한 시기잖아요. 보직이 어떻게 되는지, 승진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막 이럴 때 승진했다는 얘기 들을 때 뭐 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또 정말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첫날, 좋은 차를 산 그 첫날, 그때 또 아내하고 남편이 또 만나서 밤에 서로 어깨를 도닥거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 우리가 이 집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하면서 서로 얼마나 다독거리면서 그래요. 또 그 냄새도 또 좋잖아요. 그 새집 냄새가 이렇게 새집 냄새가 좋은지 몰랐다. 실은 냄새 나는데, 또 새차 냄새도 실은 안 좋은데 이렇게 새차 냄새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좋고요. 여러분 또 어때요? 사업이나 뭐 장사를 하는데 요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막 대박이 나고 뭐 잘 될 때, 뭐 그때 또 너무 기쁘고. 또 어때요?
또 우리들이 사는데 이모저모 좀 풀려야 되는 일들이 이게 많은데 오랫동안 안 풀리는 일들인데 그게 기가 막히게 풀리게 될 때 그때 뭐 또 너무너무 기쁘죠. 뛸 듯이 기쁘고 그거 듣는 사람도 좋고 막 듣는 사람도 너무 기쁘고 뭐 그런 게 다 복음 아닙니까? 좋은 소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병들고 아팠다가 그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올해도 우리 아기들 뭐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아기들이 있거든요. 뭐 이것은 그 당사자들뿐 아니라 온 공동체가 너무 기쁜 일들이 또 있고요. 그 크고 많은 아주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 이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크고 작은 복음. 어떨 때는 뭐 소소한 복음일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뭐 대박 같은 복음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기쁨이 없잖아요. 어느 때는 의미도 없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는 이유가 생기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먹는 것도 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막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하나다 기쁨이 없어요. 의미도 없고 이게 뭐 사는 게 아닌 것 같을 때가 또 왕왕 있습니다. 그때가 위기지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위기예요. 그러면 점점 영혼은 어두운 터널로 우울함으로 들어가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위험한 때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복음이라는 것들이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인데 또 누구에게는 이게 좋지 않은 소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상대적이다라는 거죠.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복음일 때가 있어요. 누구는 막 승진해서 막 좋은데 누구는 그 자리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누구는 잘리는 일들이 마치 경기장 안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으니까 누구는 너무 기뻐서 환호를 막 지르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울면서 그 경기장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복음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세상의 수많은 복음 중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절대 유일무이한 하나의 복음,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고 절대적인 복음이라고 부르고 완전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21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아기로 태어난 이 아기가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가져다 줄 그런 복음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한 아기가 그냥 태어난 것 뿐이고요. 근데 이 아기가 세상에 복음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좀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탁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대박이 일어날 거다.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 뭔가 복음으로 다가올 텐데 좀 밋밋한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21절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이름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뭐라 그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 아기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텐데 그 세워지는 나라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어떤 출생을 하거나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나라의 일원, 이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래요? 자기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나라, 이 새로운 나라의 한 일원이 되고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나라
또 이 나라의 왕이 되는 이 예수, 뭔가 다른 거죠.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뭔가 사뭇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죠. 여러분, 보통 어떤 한 나라의 일원이 되고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 태어나든지 어떤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는 행정 절차를 밟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수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나라는 그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백성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 단 하나의 조건을 두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보통 통용되는 단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라는 분도 그렇고, 예수를 통해서 구성되는 나라도 그렇고, 거기에 또 죄의 문제라든지 구원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런 일들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땐 별로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더 와닿지, 이런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되고 뭐 이게 더 와닿겠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근데 지금 성경은 이걸 소개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기가 태어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죠? 뭐죠? 이 아기가 태어난 목적이 뭐예요? 예, 그 이름이 그래.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을 삼을 건데, 그 백성을 죄에서 세탁을 해서, 죄에서 구원해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삼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름에 담겨져 있고, 이 이름 속에 인류의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 아기를 통해서 이 인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게 다 이름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너무 빈번하게 쓰다 보니까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거나 또 가벼워진 말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 참 교회에서 구원이란 말 많이 씁니다. 잘 많이 쓰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을 일생을 살면서 거의 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위험한 거죠. 구원이란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도움을 받거나 이런 거는 있어도 구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자주 있으면 그 인생 못 삽니다. 아주 위험해서, 위급해서 그거 어떻게 살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구원이란 말은 그래서 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전화예요. 그 어머니인데 어느 날 아침 오전이 됐는데 목사님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인간의 소리로 안 들리더라고요. 그거는 막 절규인데요. 그 절규가 어떤 절규냐면 짐승이 표효하는 절규예요. 목사님 하는데 그 영혼이 찢겨지는 소리가 이 소리가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소리인데요. 이유는 뭐냐면 그 딸이 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혼자 집에서 자고 있는데 집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 해운대 신도시에 그 아파트인데 13층에서 애가 뛰쳐나가서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버티다가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그 애가 손을 놔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한 거니까,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새신자였거든요. 그때 생각나는 건 뭐 저밖에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데요, 이게 이 속이 다 갈갈이 찢어지는 소리예요. 그거는 듣지 않은 사람은 그 소리 모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절실한 거죠. 누군가 우리를 도와줬으면 하는 절박한 거죠. 막 세월호와 같은 뭐 다뷴강에서 물에 빠졌을 때나 막 이럴 때 거기서 막 살려달라고 그냥 손톱이 다 빠지도록 막 이런 때 그게 절박한 구조 요청. 그게 절실하고 절박할 때 쓰는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죠. 그래서 구원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가 아니에요.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나 쓰는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인데, 근데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중 대부분은 그 정도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들 얼굴이. 한번 좌우를 한번 보세요. 너무 해피해 보이잖아요. 너무 이렇게 평안해 보이고 근심 걱정도 없고 그냥 무탈하고 막 이런 모습이지, 막 구원을 막 받는 막 절실하게 절박하게 막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들도 없지만 내 주변에도 그리 없어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뉴스 보면 어떻게 저런 안 됐다 이런 건 뉴스에나 좀 듣지 뭐 이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오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외치긴 하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상황이 그런 상황이면 막 와닿아요. 막 절실하고 절박하면 뭐 지푸라기로 짚을 심정에 있는 사람은 뭐라도 이렇게 하면 막 그게 와닿는데 내가 그냥 나름 잘 살고 있는데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럼 구원받아야 되지 이 정도 고개만 끄덕거리지 그게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나요? 그런데도 어때요? 교회 또 오늘 성탄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막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은 굳이 그런 구원받을 상황은 아닌데 또 얘기하니까 고개 끄덕 그냥 하면서 아멘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계속 이 예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닌데 이분을 받아들여라, 이분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너무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아주 괴로워해요. 교회 아주 지겹다고, 맨날 가면 구원받아야 된다는데 나 나름 잘 사는데 맨날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당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마 그런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생각을 좀 전환해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이게 암이 이제 말기로 가는데 그걸 왜 모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야 예수께서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실 이유가 있나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실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한 건데, 굳이 우리를 구원할 일이 아니고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뭐하러 이렇게 내려오셔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는 그 일을 행할 이유가 하등 없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뻘짓하다가 한 거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진짜 이상한 짓 하고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죄 때문이라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죄 때문에 심각한 분이 없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진짜로. 법 없이도 살 분들로 여기 다 모여 있는 분들 아닙니까? 좀 바깥에는 있을 줄 모르는데
그냥 착해시잖아요, 정말. 물론 성격이 좀 안 좋기도 하고, 또 알고 보면 또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이 정도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얼굴들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법 없이도 그냥 살 분들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옆을 한번 보세요. 옆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이런 분들이 없잖아요. 옆을 안 쳐다보는 분들도 계신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죄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죄.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처한 상황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거 보면 좀 심각해요, 진짜로. 우리는 지금 아무 평안하고 나름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들을 쭉 보면 좀 심각합니다.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이게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라고 한다 그럴 때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근데 누가 정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믿던 믿지 않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거 지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일 때 이거가 이렇게 내려온 걸 보면 여기에 물잔이 있습니다라는 걸 하면 이게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이렇게 보이다가 여러분 이 물잔 여기 있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왜요?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깥에 있다가 이걸 못 봤어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해, 여기 물잔이 있다 그럴 때 들어오는 사람 중에 A, B, C 있으면 믿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믿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니까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심각한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4장 11,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르고 여러분들도 저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근데 거기서 내 혀가 자백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백을 하는데 그 은밀했던 모든 것을 다 자백을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이제 통제가 안 돼. 내 혀가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고요. 하나님과 관련 없을 때 나타나는 많은 인생의 일들이 있어요.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일이 있고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있는데 그걸 다 누군가는 이제는 계수하는 사람이 있고 청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지막 종점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모든 혀가 다 직고하는 거예요. 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들 중에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 있게 나는 안 들어갑니다 할 사람 있나요? 다 이 범주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둘째 사망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첫째 사망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는데 둘째 사망은 영원히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는 심각한데, 여러분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시죠?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협박하는 겁니까? 성경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은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질 진리라면, 여러분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정말 이 성경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제가 지금 일부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시간이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참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1, 20분, 2, 30분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여기셔야 마땅하죠. 목사님, 어떻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갈 판에 지금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낼 심산입니까? 목사님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목사님 빨리 끝내주셔야 저는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영원한 생사가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얘기가, 영원한 운명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상황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는 것이 잠시 잠깐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목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내 모든 재산을 다 털더라도 내 자녀가 암에 걸렸는데 어디 가면 산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그 살리려고 애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계에는 어떤 분, 그 깡패 같은 분인데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요. 그까짓 뭐 지옥에 들어가면 되지 뭐 이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게 진짜 사실이란, 제가 자꾸 진짜인데 혹시나 여러분들 불편할까 봐 제가 자꾸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놓여있는 수많은 상황들 있잖아요. 가난의 문제, 또 어떤 전쟁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기아의 문제. 근데 그런 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 아주 본질적인 위험에 우리 온 인류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심판을 자초한 건 우리의 죄라는 거죠. 우리의 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풀으셔서 우리를 용서하는 길밖에는 없는데, 지금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우리에게 제시가 됐는데, 그 제시된 그 길이 바로 예수가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때 2000년 전에 이때는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세상을 거니시고 이 세상에서 말을 거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 동고동락한 유일한 30년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동고동락하다가 그분은 온 인류의,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런 사망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걸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이 문제를 어디서 처리하셨어요? 어느 소각장에서 이 엄청난 더러운 것들을 다 처리하셨어요? 십자가에, 영문 밖에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처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제3, 죄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소식을 만들어 놨으니,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 성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들을 대박나게 한다든지 병이 낫는다든지 길이 열린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아주 심플해요. 구원인데 어디에서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로부터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재설정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세계 안으로, 생명의 세계 안으로, 축복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절대적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의 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에서 온 건데, 예수를 통해서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됐으니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복음들이 있다 그랬죠? 자녀가 승진을 하고 아기를 갖고 결혼하고 또 대박이 나고 그런 것도 집 사고 차 사고 또 병도 낫고 이런 것들 다 복음이라 그랬죠? 근데 세상에 그런 수많은 복음들은 마치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늘 하는 게 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담배 한 모금 필 수 있겠냐 그러죠. 그 담배 한 모금을 팍 피면서 거기서 잠깐의 그 안식을 좀 누리는 거예요. 그게 타들어갈 때, 쫙 타들어갈 때 긴장이 팍 떨리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니까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내가 좋은 옷도 입고 좋은 데서 살고 하는데 내가 영원한 심판이 내 뒤에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 땅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좋은 것들은 마치 담배 한 모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음은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정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소식이 뭐겠어요? 완전 사면이죠. 그게 말을 딸리고 와서 사면이요! 막 그럴 때, 그때 사약 들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사면이요! 그럴 때, 어명이요! 할 때, 그때 그게 진짜 복음이지. 거기서 일순간에 하는 그 담배 한 모금 무슨 그게 복음이 되겠어요? 톨스토이가 있죠.
그 사람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니콜라스 황제가 사면 취소를 해요. 근데 사형당하기 딱 직전인데 그 사면을 갖고 온 사람이 사면이요 하는 순간에 그 톨스토이, 레오 톨스토이가 삽니다. 그리고 나서 쓴 소설이 재와 벌, 뭐 백치, 뭐 이런, 거기에 그 자기 고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우리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의 그냥 말 달리지 확 온 게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복 중에 복, 복음 중에 복음이요, 완전한 복음이요, 절대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소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진다는 거,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고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정말 복받은 자들이고요,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 그건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러니 이 소식을 아는 자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내 친척이 있고 지인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전해야죠. 그러면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정신 차려, 너나 믿어, 막 이렇게 할 텐데 몰라서 하는 얘기고,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내 죄가 보이고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막 보였을 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 감격에 빠진 자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 예수가 태어난 날이야말로 가장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25일 날 그 당일날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듣는 복된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